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부부주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부주일. 부부주일. 자, 부부주일 때 여러분들 우리 매년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꽃 한 송이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꽃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예. 꽃 준비하신 분 계셔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꽃을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좀 멀리 있어도 지금 일어나셔서 꽃 한 송이를 좀 갖다가 전달해 주시면서 한번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꽃 한 송이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우리는 부부에게 꽃 한 송이를 전달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부부주일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오세요. 쑥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알 거 다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서로 준비해서 그 꽃 한 송이 나눠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자신이 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꽃 한 송이 준비해서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부의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남자가 여자의 아내 사진을 꺼내 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여자도 살다가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내가 이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남자와 여자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각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는 부부는 서로가 위로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매 순간이 영원토록 행복한 부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을 목적으로 영원을 살아가는 행복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유한한 것이면 순간에 그칠 것이지만 영원한 목적이 있다면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에 둘 수만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일평생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이 배우자들과 함께 이 삶의 공동의 목적,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시고 행복을 이어나가고 이루어가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부부의 행복은 부부가 살아온 인생을 함께 총유하는 종합적인 사랑의 총량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 총유란 이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모든 것의 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처음 만나 가졌던 이 설레는 감정들과 추억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서로 겪은 부부간의 애틋한 일들과 그것을 이겨내는 모든 추억, 또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길러오면서 겪은 일련의 모든 에피소드 전부가 지금의 부부의 사랑을 행복하게 만드는 종합적인 행복의 요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 현실감 속에 이상을 쫓는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 겪어가는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것이 행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 결혼하지 않을 때의 이 행복한 그 생각과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행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대의 행복, 20대의 행복, 30대 그리고 부부의 행복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행복이 달라졌을지라도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간다면 결국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10년이 되고 20년 차가 되고 30년, 40년 차가 돼서 뒤를 돌아보면 육체적인 처음 만났었던 그런 행복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공동적으로 목표하고 이상하는 그러한 행복은 더욱 커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 총량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부부끼리 함께 앉아 계시고 또 이곳에 있다면 그쪽을 향해서 사랑해 여보, 고마웠어 여보 한번 외쳐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쳐다보기도 좀 낯섭니까? 예? 창피해요? 쑥스러워요? 예. 한번 보면서 사랑한다 손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저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 여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의 7가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34절 말씀처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에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해석해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해하거나 깨닫는다거나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서 들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그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듣고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지탄하고 찢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도 알 수 없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동. 이 감동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영감으로 해석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행하시는 이 말씀을 직접 해석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보혜사라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협력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질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 보혜사가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에서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른 12 제자의 만큼은 그들이 이해하도록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말씀대로 그 같은 사역을 하신 대로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해케 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이해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이고 성령의 증표를 가진 사람이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의 선포와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될 문제예요. 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쯤에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작업만 정말 하루 종일 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은 곧 결국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이것을 탈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탈진이란 몸의 영육의 기운이 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후 자신의 안위보다 이 백성들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명에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쉼을 가지지 않고 계속 일만 한다면 결국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은 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일주일 동안 다 6일간은 너희가 일을 하나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을 주일만큼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라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피곤할 것을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배를 띄어서 바다의 한가운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잠시 호숫가에 고요하게 있는 듯 했으나 언제 그랬느냐 싶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거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본 갈릴리 호수는 매우 잠잠하고 고요한 평온한 호수였어요. 상당히 큰 호수지만 매우 잠잠하고 평온한 호수였습니다. 물론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역시 이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한 호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요한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겁박을 줄 만큼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오늘 갈릴리 호수 자체가 200m나 아래에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겨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해수면보다 이 호수가가 200m나 낮기 때문에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것이 산맥을 타고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환경을 바꾸어 폭풍처럼 그 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낮은 자리에 있던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날은 그와 같은 폭풍이 연출되었던 날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면 배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밤에 말입니다. 그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구름과 그리고 바람과 비가 있으면 절대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바다 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이게 왜 불지? 파도가 치니까 이게 파도가 왜 치지? 그리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조바심이 차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밤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비가 들이치는 파도가 있고 그리고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려서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사실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가 흔들리도록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물, 이 고물이란 단어는 배의 후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배의 후미 부분에서 예수님 베개를 베시고 쪽잠을 주무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예수님께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일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잠이 깊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나올 때에 그 전날 매우 큰 노동을 하고 힘들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깨어도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알람 시계를 귀 옆에다 두고 잔다 한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크게 울려도 육체가 너무나 피곤하면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 피곤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 당시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의 스승을 깨울 수 있습니까? 도제 한마디로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는 그런 일을 쉽게 행할 수는 없었던 이 시대예요. 스승이 일어나기만 간절히 바라야지만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의 상황은 제자들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람과 파도에 넘치는 물로 인해서 곧 침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았던 것이고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되어서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다른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비록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람의 형상을 하셨으나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땐 바람과 파도와 이 폭풍과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처럼 우리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은 마치 오늘 갈릴리 호수처럼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처럼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막 봉착해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까마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난받는 현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배를 평온케 만들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없을 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을 타고 함께하는 이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흔들리는 이 배에 인생의 배에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바다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이 인생의 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심 속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급함으로 인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호통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먼저 바다를 호통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큼은 일어나셔서 왜 그들에게 무서워하느냐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와 같은 풍랑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 정말로 이 풍랑과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있는 넘실거리는 파도와 실질적으로 물이 넘어와서 배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이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문제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문제를 먼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문장인데요. 이 두 문장 안에 파도가 잠잠해졌고 고요해졌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의 의탁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41절 말씀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져 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십 년 동안 함께 부부로 살아오면서 겪고 있었던 내적, 외적,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 역시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부부도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공동된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삼고 그 행복을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손잡고 저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행복한 그런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